우리 베베 여전도회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형통, 한자어 풀이를 보니까는요, 형, 잘 나간다, 순조롭다 라는 뜻이고요. 통 하면 통하다, 막힘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면은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순조롭고 또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예요.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부요해지는 겁니다. 진로가 막힘이 없이 대대로 열리는 거예요. 대로로 형통이 열리는 겁니다. 원하는 대학 한 번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도 기다림 없이 취업하고 직장에서도 크게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승진하는 거예요. 만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귐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가정도 평안한 거예요.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자녀들 잘 자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 나는 겁니다. 당연히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부러울 거예요. 누구라도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어요. 악인이에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혼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흥황하는 겁니다. 그는 악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주의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성수하여 올려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예배하지도 않아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흥왕하고 형통한 거죠. 2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은 강포를 입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강포란 폭력, 억압, 남을 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강포를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계획,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악을 계획하는 자입니다. 또 입술의 재앙이라고 하면은 이 악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된 선동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거짓, 조작, 날조,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불법을 행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 듯해요. 악인인데, 악을 행하는데,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는 듯하고 오히려 점점 세력을 얻고 사업은 잘 되고 재물은 더해가고 또 웃고 평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은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악인이고 악을 행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을 공유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의 가족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 땅 안에 들어가 집 짓고 살아요. 악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악인들의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매일 듣고 보는 동안에 그들 안에 있는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뭐 괜찮겠지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죄악이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저들도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뻔했었죠. 악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요, 악인들의 동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고요, 지혜자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성도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까요? 베베 여러분,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 베베 전도회를 콕 집어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이 있는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혹 계실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혜자의 경고를 우리 들으십시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여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베베 전도의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악인의 형통함이 계속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시들어버리고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서 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을까? 악인의 형통함 뿐만 아니라 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답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인들이 풀과 같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흥하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않아요. 욥기 20장 5절 말씀도 여기 책갈피에 놓고요. 욥기 20장 5절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잠깐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심판이 있고 또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린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살아 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는 악인들은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의인들은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27절부터 29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참된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형통인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은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은 오직 믿음의 의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잠잠히 선을 행하는 동안에 주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뒤따르는가? 그것을 보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다가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고난의 길을 걸을 이유가 없는 거고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내가 기도 몇 번 하고 내가 순종 몇 번 했는데 뭐 안 되더라. 나도 기도해봤다. 나도 순종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분량이 있고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채우기까지는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 돼요. 보여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이후에 옳다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는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고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베베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지혜로운 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을 지혜로 세웁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전도회, 또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 경영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채우고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집은 지혜로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는 또 힘이에요. 강함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하나니. 우리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가셨지만은 우리 박종호 집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키도 크시고 덩치도 막 크고 힘이 있으시죠. 이러한 육체적인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돈도 힘입니다. 피지컬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돈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돈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다 굴복시키고 종노릇도 시킵니다.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권력도 명예도 힘이고요. 또 이 말이 이 말심이 있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말로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람들 갖다 막 웃기기도 했다가 곧바로 또 막 눈물 쏙 빼놓기도 하고, 말이 또 어느 때는요 칼보다 더 예리해서 칼로 찔러 아프게 하는 것만큼이나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힘들 가운데서도 진짜 힘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지혜는 승리를 얻게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베베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혜자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는 자, 또 지혜로 힘 있는 자, 또 지혜로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야 돼야 되겠는데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특별히 우리의 집을 세우는 지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우고 우리의 사업도 복되게 세우고 위태한 우리의 부부의 관계들도 다시 화평하게 일으키고 또 깨지고 상처 가득한 우리의 가정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다 각각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하고, 취업을 목표로 스펙을 쌓기도 하고요. 승진을 위해서,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각각 집을 짓는데 결국은 두 종류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고요,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집을 지어가는 동안에 각각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이런 종류의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집 짓느라 수고는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한편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거기에도 역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동일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목표한 집을 지어가는 동안에 동일한 시험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시련과 시험이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시험은 있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여전히 그 공력이 남아있고 그 수고한 것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뭘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가 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위태한 우리 부부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깨지고 상처 많은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내는, 복되게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 전도회도 세우는 거고 교회도 세우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도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는 강하여서 마귀가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베베 전도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얻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자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가까이하여 듣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혹은 깨달은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자들, 무너졌어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